아멘. 하나님, 처음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 장면을 떠올린다면 그때 들었던 음성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음성.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음성으로 찾아오셨었습니까? 어쩌면 그 첫 들었던 음성이 평생의 신앙생활, 평생의 믿음의 길을 이끌어가는 힘이 될 것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음성이 순간순간 자주 생각납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죠. 그런데 이 장면을 이해하기 전에 그 전말에 어떤 상황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야곱은 어떤 상황에 놓였었죠? 일단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32장에는 천사와 씨름하여 이기는 장면이 나왔고요. 33장에서는 에서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기도의 응답으로 에서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런데 34장에 뜻하지 않는 사건이 벌어지죠. 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35장,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배경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루기 위해서요, 제가 글을 정리해봤습니다. 절망에 빠진 야곱. 야곱은 에서의 축복권을 야비한 방법으로 가로챘습니다. 야곱에 대한 에서의 감정은 사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에서의 질투와 분노는 극에 달했고 결국 야곱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야곱은 어머니의 도움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했습니다. 당장 에서의 분노와 맞설 만한 용기도 없었고 어떤 누구도 에서의 분노로부터 지켜줄 수 없었습니다. 야곱은 죽음의 위협을 피해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약 20년간 머물면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에서와의 갈등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평생 등에 박힌 가시처럼 불편했습니다. 이 가시는 가슴을 찌르고 있었고 지울 수 없는 두려움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재산이 많아지면서 외삼촌 라반과의 갈등도 생겼고 어쩔 수 없이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이제 평생 안고 살았던 내면의 두려움과 직면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에서를 만날 용기가 없었습니다. 함께하는 가족들도 지금껏 모은 재산도 용기가 되어주지는 못했습니다.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간구했던 야곱은 마침내 천사로부터 축복을 받게 됩니다. 바로 이 축복은 에서와의 갈등이 해결되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20년 만에 만난 에서는 동생 야곱을 끌어안고 축복해 줍니다. 상상도 하지 못할 응답이었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으로 천추의 안을 깨끗하게 씻어 버렸습니다. 야곱에게서 에서와의 관계 회복은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것과 같았습니다. 더 이상 두려울 것도 없었고 걱정이 될 만한 문제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인생에서 지울 수 없는 안타까운 사건이 터졌습니다. 사랑하는 딸 디나가 가나안 히위 족속의 주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오빠 시몬과 레위는 분에 못 이겨 세겜의 집을 기습 공격하였습니다. 그 성읍의 모든 남자를 죽이고 돌아왔던 것입니다. 엄청난 사륙전이 벌어졌습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로 찾아온다는 말이 있죠. 이제 야곱의 집은 주변의 가나안 족속들에게 둘러싸여 공포에 떨게 됩니다. 야곱에게는 그들의 보복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고 그들의 마음을 돌려놓을 방법도 없었습니다. 에서에게서 쫓겼던 두려움과는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야곱의 심경은 복잡했습니다. 더럽혀진 딸 디나에 대한 슬픔, 또한 앞으로 닥칠 야곱 온 집안의 죽음, 피할 곳도 없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비통한 심령으로 절망에 빠졌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많은 재산을 누리고 있었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야곱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절망에 빠졌습니다. 다른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죽음만 기다릴 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을까요? 바로 이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는데 에서와의 갈등 관계를 해결해 줄 만큼의 하나님의 극적인 응답을 받았었는데, 그 다음에 뜻하지 않았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왜 벌어졌을까요? 그리고 또한 그 사건 뒤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가장 급하게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첫 번째 주제입니다. 처음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라. 오늘 두 가지로 메시지를 나눌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회복하라. 하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던 야곱을 찾아오셔서 대뜸 건네셨던 말씀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라. 하나님께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배하라는 거였어요. 왜 갑자기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럼 베델이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28장 10절 이후에 보면 베델에 아주 중요한 역사가 야곱에게 있어서 이 베델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더니, 이 부엘세바를 떠나 이 하란으로 향하는 이 여정은 야곱이 형 에서의 위협을 피해서 외삼촌 집 라반으로 떠나는 장면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PPT를.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면, 이 지도는 부엘세바, 이스라엘 약속의 땅의 최남단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 부엘세바에서 야곱이 살고 있던 곳이죠. 북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화살표 끝을 가면 하란이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부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했다는 것은 그다음 띄워주시겠어요? 약 800에서 900km의 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곳곳에 정말 위험한 강도의 위협이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 부모님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던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에서의 위협을 피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에서를 피해 살 수 있는 곳은 하란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당시 야곱에게 하란이 가장 안전한 곳이었죠. 그리고 네 번째는 야곱은 홀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야 했습니다. 생존을 위한 모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날과 같은 교통수단도 없었습니다. 어렵고 험한 길이었습니다. 아무도 의지할 수 없었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을 때, 지금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야곱에게 찾아왔습니다. 야곱에게 베델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던 곳입니다. 이 처음 들었다는 의미는요, 아주 정말 중요한 의미. 28장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 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을 만났고 아버지 이삭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어떻게 태어나게 됐는지를 아주
정말 이거는 내가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 만큼 정말 귀가 닳도록 이 음성을, 이 이야기를,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야곱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내가 직접 경험한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델에서 처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야곱에게 있어서 앞으로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이제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던 거예요. 이제 부모님의 신학을 의존했던 야곱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실제 홀로서기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하나님이 되는 그 음성이 바로 베델의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그 음성이 있을 때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직접적인 1:1 관계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성도님을 향한 가장 큰 기도 제목을 나누셨잖아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이것은 직접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세요. 이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11절부터 한번 볼게요.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니.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베델이라는 지역은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는, 이제 신앙의 정체성이 올바르게 세워지는 그 중요한 순간이면서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이삭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연장선으로 야곱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그 약속의 내용을 분명히 말씀하신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16절부터 야곱이 잠을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베델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다음에 나오는 바로 나타나는 반응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남에 의한 예배가 아닌 이제 나의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베델이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께 서원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 서원 20절부터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우리의 반응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반응인 거예요. 해야 되는 법칙이 있어서 어떤 규칙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예배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그로 인한 서원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드렸을 때 어떤 서원을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반응으로 서원을 드립니다. 서원을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지금 실제로 현실 세계 안에서는 보이진 않아요. 잡혀지진 않습니다. 느껴지진 않아요. 그러나 그 약속이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 약속을 붙잡았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된다고요? 서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베델로 다시 돌아올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해요. 아브라함에게 출산의 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 나도 지키실 수 있어. 이삭에게 그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 나에게도 주실 수 있어. 나에게도 함께 하실 수 있어. 오늘 그 고백이 야곱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왜 야곱을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셨을까요? 전 두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글을 띄워주시겠어요? 첫 번째는요, 야곱은 처음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잊고 있습니다. 잊어버렸어요.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떠났을 때 곧장 베델로 향했어야 했습니다. 에서의 관계 회복을 이룬 뒤에 무사히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베델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는 곳입니다. 야곱은 처음 찾아오셨던 하나님의 음성과 그때의 약속을 까맣게 잊고 있어요. 하나님은 인생의 고난과 위기를 통해서 처음 부르심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세요. 내가 처음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거죠. 그리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에 참 일어나기 힘든 시간에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건요, 처음 하나님의 들었던 음성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모두가 다 있으신 분들이.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음성을 잊어버렸을 때 우리 인생에 무엇이 온다고요? 고난이 온다고. 이 고난을 통해서 처음 음성을 회복시키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 뒤에 숨겨져 있는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놓쳤던, 처음 들었던 음성이 있어요. 그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예요. 야곱은 서원을 잊고 있습니다. 서원을 잊고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했던 마음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갚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길 원하십니다. 야곱이 잊고 있었던 것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잊었던 것, 약속을 잊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 서원을 잊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재산에 있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11조를 드린다는 이 고백,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 11조의 고백이 야곱이 28장에서 드렸잖아요. 야곱의 재산에 관심이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후에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지키셨고 어떻게 책임지시면서 안전하게 인도하셨는지를 고백하게 하길 바라셨던 거예요. 고백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셨고 나를 이끄셨고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것임을 신앙 고백이었던 거죠. 우리에게 11조가 바로 이런 고백입니다. 성원이 바로 이런 고백이에요. 아멘. 야곱과 같은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의 고백을 지금 우리에게 찾고 계십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처음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회복하라. 질문인데요,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죠? 본문에서
35장 1절에 분명히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제단을 쌓아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절 그 다음에 나온 바로 야곱이 취했던 반응은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교회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새겨 훔쳐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참 분명한 것은, 지금 읽은 이 말씀 안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야곱의 집안에 많은 우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야곱의 가정 안에, 야곱은 안 섬기고 있었을지는 몰라도 야곱의 집 구석구석에 우상들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복수를 썼어요. 하나의 우상이 아니라 많은 우상들이 야곱의 집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처음 했습니다. 에서의 갈등을 해결할 정도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어요.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벗어나게 하셨어요. 그런데 무엇이 있다고요? 여전히 우상이 있었어요. 이방 신상들을 버리는 것을 가장 먼저 떠올렸어요.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을 들었을 때 왜 가장 먼저 우상을 버리는 일을 했을까요? 글을 적어봤습니다. 모든 우상을 땅에 묻는다. 나는 형의 마음만 풀린다면 더 이상 신경 쓸 문제는 없을 줄 알았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다. 우리 집에는 구석구석 우상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제가 야곱이 되어 그 입장에서 한번 글을 써본 겁니다. 아내들도 자녀들, 종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 외삼촌의 집을 떠날 때에도 저마다 자기의 신을 섬기고 있었다. 다산의 신, 보호의 신, 풍요의 신, 나홀로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 아직은 저들에게 하나님은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여겨졌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그들에게 강요할 수 없었고 지금까지 그렇게 배려해줬다. 이런 가정 분위기에 밀려 나조차도 베델에서 만나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줄 알았다. 야곱의 가정 안에 우상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 기억의 상자에서 베델을 급하게 꺼내 보았다. 베델에서 들었던 따뜻한 음성이 홀로 남겨진 나를 감싸주며 평안을 느끼게 해줬던 그 감동이 다시 생생하게 전해졌다. 가장 먼저 우상을 버려야 할 것 같았다.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겠다는 마음을 가져본다. 인생의 가장 큰 고통 중에 베델에서 찾아오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기억해 본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에서와의 갈등은 해결했지만 집안의 영적인 갈등은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게 야곱의 영적인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잊고 있다 보니 우상을 방치하고 있었고 결국 그 우상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가로막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있던 강팍한 마음을 회개하며 모든 우상을 땅에 묻는다. 망가진 인생을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을 기대하며 모든 우상을 땅에 묻는다.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모든 우상을 땅에 묻는다. 이 고통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것을 기대하며 모든 우상을 땅에 묻는다. 지울 수 없었던 고통의 흔적을 세겜 상수리나무 밑에 묻으며 결별을 구한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곳으로 돌아선다.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베델로 올라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잠시만요.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다. 누가 두렵게 하셨대요? 하나님이
주변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두렵게 만드셨대요. 야곱이 왜 두렵죠? 그냥 그들 기습해서 그들 공격하면 이길 수 있는데요, 두려울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두렵게 하셨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처음에 음성을 들었던 그 자리로, 나의 베델의 자리로 돌아서서 떠날 때 대적들을 두렵게 하시는 은혜, 많은 장애와 어려움들을 다시 벗어나게 하시는 은혜, 언제 있다고요? 베델로 향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돌이킬 때, 처음 주셨던 약속의 자리로 돌이킬 때입니다. 6절,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댓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7절의 마지막 부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베델이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인가 한 문장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곳, 하나님의 만남이 있었던 곳, 하나님을 예배했던 곳, 처음 나를 부르셨던 그 자리는 어떤 따뜻한 음성이 있으셨습니까? 오늘 그 음성이 내 심령에 아직도 살아있어야 되는데, 수많은 가정 안에 있는 우상들이 그 음성을 가로막고 있어요. 그것이 직접적으로 내가 섬기는 우상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섬기지 않는 우상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가로막을 수가 있다는 것. 이게 야곱의 상황이었습니다. 반주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변 족속들을 두렵게 하셨어요. 야곱의 집을 순식간에 삼킬 수 있는 강한 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계세요. 아무도 야곱의 집을 추격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곳으로 기억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자리로 나와 하나님과의 동행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예배한 자리이기도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곳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처음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린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처음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라. 두 번째는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회복하라. 그 회복하기 위해 모든 우상을 제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상수리 나무에 묻고 떠났던 야곱의 마음처럼 오늘 우리가 묻어야 할 그 우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그 전에 찾아오셨던 그 음성을 가로막고 있는 그 우상들은 무엇입니까?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의지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처음 나에게 찾아오셨던 그 음성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오늘의 예배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가로막는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고 땅에 묻고 이 시간 나만의 베델로 돌이키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